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끌어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것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공기를 잡는 거나 물을 잡는 것과 같이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순간 잡은 것 같지만 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명예고 권세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명예, 권세, 욕심이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심각하게 걸립니다. 심리적인 압박. 내가 이걸 막 끌어잡아서 막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심리적인 병,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아지는 게 심리치료사들입니다. 이 심리치료사들이 무슨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테라피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예전에 용한 의사 찾아다니듯이 요즘에는 막 심리치료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심리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 무언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곳 안에서도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무언가 자기가 아닌 외부적인 요소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을 기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보다 좋아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좋아지고 싶어 하는 것 자체도 사람의 질병을 만들어낸다. 이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치료가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라피가 종교가 되어가지고 있고 명상이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 때로는 과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는 종교화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영화의 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1997년 개봉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잭 니콜슨이 그 심리치료를 받는 심리상담사 앞에서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리상담사가 좋아질 겁니다, 막 편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치료사가 그런 말 하니까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없다면 당신 어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심리치료하고 싸우고 나오면서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바깥의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 코미디 영화인데 약간의 깊이를 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개팍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나가는 길거리에 도로에 금도 밟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집에 뭐 이상한 생활을 보여주는데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웨이트리스, 일종의 한 아주 연약하고 약한 막 집에 월세를 못 내서 힘들고 자식 키우는데 너무 힘든 웨이트리스 여자 한 명과 약간의 인간적인 감정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하루를 이 사람의 인간미에 빠져서 그 하루를 즐기면서 자기 환경을 만족감으로 가지는 것이 유일한 치유처럼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세계관에서 말하는 그 영화를 갖다 두고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가장 유일한 치료가 뭐냐?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힘들 때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구는 이 은밀한 세계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단순하게 말씀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끄집어오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으면 기뻐하는 것으로 내 삶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모든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이 구조, 그 영화 제목에서 주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을 따왔지만 또 오늘은 우리가 그 우선순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기뻐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일 적용할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일 기뻐할게요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내가 즐겁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오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치한데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을 보고 당신 오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당신은 오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써가지고 그 사마천이 이 사기 내용에서 뭐라고 말하면 도대체 세상사처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 뜻대로 사마천의 사기는 너무나 좋은 철학책인데 이 책을 쓴 사마천이 말합니다.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중국의 대단한 철학자보다 어쩌면 노스트라다무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아무런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에 잣대를 두지만 우리는 그 잣대를 두지 않습니다. 실패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언제나 최상의 삶, 실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드린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대단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진 그런 백성들이 될 겁니다. 베트남 전쟁을 이 미국이 하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월남전 참전 때문에 고육제 후유증 장애 판단을 받았고 저 또한 유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훈련소 가가지고 이거 훈련 신금 받을 때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지 멀쩡한 제가 모든 사람한테 박수를 받고 다들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베트남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밀림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땅굴을 파고 막 그 나무 숲에서 나오니까 절대 미국 사람들이 그 밀림 속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제초제. 그냥 뿌리면 그것 때문에 막 말라서 다 죽어버리는 그 제초제를 뿌려버렸던 그 사건 때문에 아군들도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엽제라는 그 때문에 한국도 뭐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은 돈을 쓰면 무조건 이긴다. 무기가 좋으니까 이긴다. 거기다 갖다 부으면 이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월남전에서는 수천억을 갖다 붓고 수조를 갖다 부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실패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쫓겨가듯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미국은 늘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했던 국가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가예요. 그런데 종교계에서 정치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미국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의지로도 안 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사상론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 D.L. 무디라든지 이런 그런 부흥사들이 일어나고 미국의 지금 말하는 아주 현대교회가 상당히 역사를 일으켰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기퉁이에서 일어난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상당한 많은 발전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실패를 했지만 미국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흥을 했던 미라클이라는 그 단어가 어울릴 만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줄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실패가 되면 좌절이 돼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온다면 그 순간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하고 이제 모 집사님을 갖다가 톰과 제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웃기게도 톰과 제리란 게 이게 여러분들 이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가 고양이를 날마다 두드려 패요. 고양이가 날마다 지한테 져요. 지는 지능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늘 당해요. 톰이라는 막 고양이는. 물론 제가 제리랍니다.
당하는 톰은 집사님이시죠. 예. 뭐 여하튼 그 톰과 제리를 보면 수없이 우리는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그것을 보면 뭐를 느낍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느끼는 게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니까 야 괜찮네 통쾌하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자가 늘 잡아먹히던 존재가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개를 이겨버리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미국적인 관점, 그때 서구 열방의 철학적인 관점을 가진 게 톰과 제리입니다. 막 약소 국가들, 아주 위대한 국가들이 연방의 그때 소비에트 연방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국가들을 쳐서 이기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그래서 이 톰과 제리가 상당히 그때는 이 주변의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리는 원래 약자입니다. 톰은 강자입니다. 근데 왜 내가 봐도 집사님 왜 톰이 됐지? 여하튼 톰은 저보다 강자였어요. 근데 제리가 늘 거기를 이긴다는 그 카타르시스인데, 이 이야기가 종교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이성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만화에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톰과 제리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나 이성이나 상황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리상담학자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클레어몬트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대학의 이 교수, 상담학 교수인데요. 근데 이 작은 대학이 컬리지치고는 엄청 잘 나가는 대학입니다. 불확실성의 원리의 심리학적 재해석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 가지, 오늘날 세상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둘째, 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셋째, 신이 확고하게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 때문에 불안하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은 어떻게 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최고로 불안하다. 그리고 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 사람들은 중간이다. 근데 신이 있다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심리학자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그 사람이 가지는 말 중에 하나가 신을 믿는다는 것,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믿기보다는 그냥 신의 존재를 내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철학의 가장 핵심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파스칼도 그랬고 과거의 모든 사람이 신존재 증명 때문에 이 모든 철학을 시작했던 것, 그것을 이 사람은 또 대수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끝에 파고들다 보니까 뭐가 소망이라는 것, 내가 그 확신이라는 것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힘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앞에 너무 길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이슨 7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의 원리, 가장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핵심의 원리를 이 다윗이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확신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이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주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도 주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향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주님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세 가지의 관점을 오늘 본문 시편의 이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바라보는 주님이 왜 좋은지,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요소는 한 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5절에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어떻게 해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한 뼘보다 한 뼘 정도로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길고 짧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뼘의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막 못생기고 작고 막 그런 여자가 나와가지고 있으면 아유 우리 막 요미 귀요미 뭐 그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시나요? 예, 그 뭐 요미 귀요미 우리 쪼꼬미 뭐 이거 하면서 막 이 뚱뚱하고 못생긴 그 여자 코미디언을 막 귀여워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코미디를 하는 건데 그걸 보니까 이 여자의 존재가 코미디지만 이 여자의 존재가 예쁘고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귀엽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한 뼘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한 뼘으로 만드실 수 있고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길이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셨어요. 다윗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렸고 그런데 산전수전, 도시 게릴라전 그리고 자식들한테 당하는 유산 상속전까지 당했어요.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네요. 솔로몬 세우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그것도 불륜 같은 그런 자리에서 나온 아들을 세우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솔로몬이 왕자로 올라갈 때는 저는 심각한 암투가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은 그래도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완전히 반역을 했고 그는 왕자리에 섰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나 이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한테는 내 인생 그렇게 파란만장했지만 한 뼘도 안 될 수 있다. 주님 입장에서 봐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파란만장해도 주님 입장에 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매 순간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면요, 쌓는 것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가보면요, 우리 7절에 6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쭉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가보면 뒤쪽에 가보면요, 단이고 다음에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전은 재물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양한 것, 쌓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쌓아둡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쌓아도 누가 취할 줄 모른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일종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재물을 아무리 쌓고 지혜를 아무리 쌓고 사이강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 취할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그것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명예를 쌓고 뭔가 막 사람들한테 관심사를 쌓고 또 요즘에 막 유튜브에는 구독자를 쌓고 막 별풍선 쌓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익과 돈과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나가면 그걸 누가 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는 인생, 한 뼘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즐기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본능은 언제나 쌓는 것과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쌓는 것과 허무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도 아니고 막 성직자 높은 막 좋은 막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잘하는 게 어린아이들이더라고요. 시골이나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들 막 모래성 많이 잘 쌓잖아요. 우리 예호도 그래요. 뭐 이상 블록들 잘 쌓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는 막 그거 쌓고 얘가 우다다다 뛰어와서 그걸 확 무너뜨리고 깔깔깔 웃는 걸 보면서 이놈 새끼가, 아이고 죄송해요, 설교할 때 이놈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고 순간에 그걸 넘기면서 좋아하냐. 나 같으면 그걸 그냥 보면서 즐겨할 텐데 막 그렇게 생각에 조바심이 나요. 바닷가에서 누군가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막 누가 밟지 않을까 눈을 부리키면서 어떤 사람은 막 그쪽에서 아저씨 그쪽 밟지 마요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니까 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놀이가 아니고 재미도 아닙니다.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누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쌓아놓고 허물고 막 깔깔깔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내가 아무리 아웅당 취하려고 했을 때 허무하게 그것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그 쌓는 것 자체를 하나님 즐겨하시는 거 아니에요. 쌓는 과정이 즐거우신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며 쌓는 과정을 즐거우신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걸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그거 넘어뜨리면서 깔깔깔 웃을 수 있을 때, 세상 사람 미쳤다고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막 꾹꾹 눌러 쌓아도 허무하게 내가 쓰지도 못하고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겠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자를 그렇게 돈독하게 둘라 그래도 결국은 아들한테 찬탈당해서 뺏기기도 하고 자기는 도망다니기도 하고 울며 아들 그렇게 키워놨는데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드는 아들, 자기가 봤을 때는 막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쪽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려고 아웅다웅 할 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나보다 더 좋지. 주님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매번 외치는 입술 속에서 네가 쌓고 있는 그 블럭이나 네가 쌓고 있는 그 성을 좋아가지고 견뎌 못하는 이 모습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뜬구름과 같은 것들을.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죄에 대한 관심이라고 합니다. 주님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되는 하나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주님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이겼을 때, 죄에서 벗어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8절에 가보면요, 모든 소망을 두었던 자기의 고난의 원인의 전적인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정확한 이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죄 하나 짓고 고난, 죄 하나 짓고 고난 이렇게 잘못될 수 있지만 이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내가 오는 근심과 걱정과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성 때문이라는 거지. 욕심이. 막 이거 하고 싶어요. A라는 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A를 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에 잠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막 밤새 고민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틀 고민, 세상 사람들은 하루 고민. 몰라요. 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하루 고민할 때 1시간 고민으로 회개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A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A를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려고 그것을 붙듭니다. 재성과 자기 욕심과 손잡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아닌 것과 손을 잡고 그것을 할 때 나의 인생에서 고난이 들어온다. 그 고난이 들어오면 주님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게 다 사라져 버린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절대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내가 뭔가 꿍꿍한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을 내리깔거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지 말라 할 때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한 담배 회사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면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케팅을 할 때 진짜 안 좋다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해골 바가지를 그리고 막 새카만색 그 케이스를 만들고 그따다가 막 담배도 막 안 팔리게끔 막 그 담배에 인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구조를 넣었습니다. 이 담배가 잘 팔렸을까요? 못 팔렸을까요? 대박이 났다.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이라는 것,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익이라는 것, 악에 더 끌린다는 겁니다. 선에 대해서 끌리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그런데 저는 원래 악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르니까. 우리는 선한 존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끌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고 끌리면 그것을 주님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딱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고 일주일 고민하고 1년 넘게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라고,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호락호락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주님이 좋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진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 주가 비가 잠깐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을도 아닌데 센치해졌습니다. 차를 막 타고 왔는데 비가 막 차 문을 때리더라고. 그런데 그 창문을 때리는 비가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비 오셨어요, 저. 톰이 비 오셨어요. 네. 근데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비가 됐으면 막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막 차가 달려오면 피하고 싶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는 피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 유리에 딱 때리면서 소리를 팍 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비보다도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뭐 생명체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그냥 떨어지면서 가서 부딪혀서 자기가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물이.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딪히면서 나한테 각인시키는 소리를 낸 거예요. 팍. 그래서 나는 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저렇게 한 목표, 한 방향으로 달려서 마지막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끝내버리는 피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뭐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주님보다 더 좋지 않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여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리고 그게 우리들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주님이 제일 좋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는 재성을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내되 그냥 단순하게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그 비처럼 누군가가 나의 삶의 소리를 듣고 와! 제 삶은, 저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고 명할 수 있는,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런 센티한 기분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이거 들으면 별로 이렇게 눈물 한 방울 쭉 흘리시고 이래야 되는데 안 흘리시는. 예. 그래서 이 소리가, 우리는 인생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짜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인데 어떤 소리를 내고 살아야 되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듣고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비는 소리가 없다. 그래서 비는 부딪힘으로 소리를 낸다. 자신의 온몸을 땅에 쏟아 터뜨려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아름다운 희생의 소리이다. 그 소리는 고귀한 사랑의 소리이다. 명령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았으니까. 비는 작은 물방울이다. 그래서 비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 서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물방울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헤어지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누어진다. 그 물방울은 또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다시 부딪힌다. 그래서 그 물방울은 사랑의 물방울이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재물도 명예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목표이자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뚜벅뚜벅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제가 범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보다 어떤 것도 더 좋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